말씀은 우리 3주, 4주 전에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죠. 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만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괜히 여기서 선봉에 나섰다가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먼저 나섰는데 뒤에서 다른 지파들이 협력을 안 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죠. 그게 이제 4주 전에 말씀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헤브론을 쳐서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는 그런 장면들, 또 거기에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갈렙이 아주 많은 공을 세우고, 또 운니엘이 이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는, 사이로 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4주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선봉에 서서 유다 지파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땅을 점령해 가니까 그것을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하자. 그런 마음에 막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유다 지파가 담대하게 정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쫙 나가니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어느 지파가 등장합니까? 요셉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추진해 가요. 그래서 가나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남쪽을 점령해 가고 있었고, 이 요셉 지파는 베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베델을 중심으로 중부와 북부를 점령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니까 요셉 지파가 뒤를 잇고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 나가니까 요셉 지파가 그 뒤를 잇고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이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가 그 뒤를 잇고 또 납달리 지파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영향을 내가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 보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는 나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도와야 돼요. 저처럼 냉방병에 걸렸다고 축 처지면 안 되고, 덥다고 처지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서로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이 집회를 정말 그 어느 때 집회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는 서로가 주는 영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옆에 사람도 도전을 받고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놀라운 밤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더 상승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 지파는요, 사실 유다 지파와는 아주 라이벌 관계였어요.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에 비교해 본다면 이 유다 지파하고 이 요셉 지파에게 유독 아주 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요,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이 축복이, 원래는 넷째 아들이거든, 넷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마치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된 것이다. 정말 그 된 거예요. 야곱이 뭐 알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 유다에게 축복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족보상으로 본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뭐가 돼요? 손자예요, 손자. 손자인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입적을 해요. 그만큼 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 요셉의 가문을 특별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인정을 해요, 이 손자들을. 그러면서 이 요셉 지파는 항상 뭘 분배할 때마다 두 분깃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은 한 이름당 한 분깃인데 이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다 항상 나누고요. 그러면서도 이 두 지파는 항상 독립성도 인정받고, 그리고 뭔가 할 때는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요셉 지파 이름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이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활력을 있게 만들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서니까 요셉 지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점령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와도 죽은 다음에는 왠지 자신감을 잃었는데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요셉 지파도 막 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아주 오랜 라이벌 관계로 계속합니다. 이 두 지파 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 구도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베델을 중심으로 북부 쪽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가죠. 그래서 유다 출신의 다윗은 유다 지파가 지지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일대 왕이었던 사울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뒤에서 지지를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유다 지파가 책임을 지게 되는, 아주 오랜 동안 이 라이벌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시기부터 서로가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부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아마 이 사사기 1장을 여러분 보신 분은 수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 1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 두 지파가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길을 가게 되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두 선 사이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딱 끼어 있으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러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장면을 떠오르지 않아요? 비슷한,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네? 어디서? 이 선물이 걸렸다니까 우리 한희정 권사님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맞히시려고. 잘 못 들었지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베델성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나온 사람에게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어느 성이 약하냐, 어느 성군이 들어가기 쉬우냐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그 성문을 열고 그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보를 준, 정탐꾼에게 정보를 준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네, 맞히셨어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느껴지시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정반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리고 정복 이야기는요, 그 과정도 아주 좋았고요,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는 결과는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여리고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결말 역시 점령을 한 것은 좋은데 결말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왠지 찜찜한 그런 구석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그 정보를 주고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도 귀찮으실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라합이죠, 라합.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라합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성에서 나오는, 그 베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못 모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일을 보러 나온 건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건지 나왔는데 그때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정탐꾼이 먼저 얘기해서 그 정보를 살짝 흘려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가 차이야? 대단한 차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작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델에서 나온 이름 모를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나왔다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받은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하리라. 우리가 보답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도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런 관심 없어요. 빨리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포섭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은 이 자기들에게 정보를 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히 고생했으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나 보다 하지만 사사기 2장 2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이익을 위해서. 이게 대단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와 베델성 이야기 모두 정탐꾼들이 등장하지만 이 미묘한 작은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 지파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이 느끼지만 사실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요셉 지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베델성을 정복하면서 우리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델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계속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정복이 끝난 후 라합의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델 성에 대한 정보를 준 이 사람과 그 가족도 살려줍니다. 약속대로.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돼 버려요. 아예.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베델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이 이름을 모르는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헷사람 땅으로 갑니다. 그러고서 이 베델에 자기들이 원래 불렀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근데 이 땅을 빼앗겼잖아요. 이 성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헷 사람들이 모이 사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전에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그것을 이 요셉 지파는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다 용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 지파는 뭘 했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런 전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읍 이름을 그냥 자기들이 이전에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하고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지파와 완전히 다른 그런 행보라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점령해 놓고 다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노예로, 부역군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가 정복당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 풍습은 어디의 풍습이냐면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뭘 말해요? 요셉 지파가요,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화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 저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여러분, 한 가정에 노예가 한 두세 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구나 농사질 때 오랫동안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기술도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이 사람들 잘 사용하면 농사도 더 잘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서서히 가난화되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아마 요셉 지파도 자기들이 지금 이 선택과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효율적이고 이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나안 물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요셉 지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본문을 보실 때 이건 여리고 이야기랑 비슷하네 라고 넘어가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오늘 느끼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요셉 지파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버려요. 유다 지파가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막 자기들이 막 다른 지파들이 막 들썩이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상승됐는데요, 요셉 지파가 또 이 분위기를 확 틀어버리니까요,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 요셉 지파의 두 지파 누구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이 두 지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같이 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7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 지파 두 지파, 그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같이 살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노예로 삼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대신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편하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는요, 땅을 정복도 못해요. 쫓겨나가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뭐 분위기가 점점 좀 이상해지니까 단 지파는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처음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가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 부모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지켜보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라이벌 관계이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그렇게 하니까 다 분위기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 분위기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컨디션을 본다면 그냥 한 10분 정도 조용히 설교하다가 저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은 거 있죠. 만약 내가 힘들다고 내 컨디션대로만 내가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 내려가면 전 이제 거의 순교할 거예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한 날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희망적인 생각,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회개를 또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방해자가 아닐까요? 오히려 내가 우리 성도들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혹시 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죄를 회개했어요. 한 주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손에, 내 마음에, 몸에 붙어있던 모든 죄가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목사가 아닐까요? 주님, 저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제물로 쓰시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분위기 전체가 다운되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시험 들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 이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계속 살게 됩니다. 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근데 이 초창기에 몰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몰아내지 못해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 다 아시잖아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노역을 하고 노예로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힘을 다시 회복하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주죠.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가니고, 그리고 모든 땅을 다 빼앗겨버리죠. 아예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이때 끊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그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도 그렇잖아요. 생각이요.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들어오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 생각이 막 들어와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죠. 오늘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내셔요. 오늘 끊어내셔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괜히 내가 우울하고, 괜히 내가 화가 나고, 괜히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죠.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오늘 이 시간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될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단절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를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눌러붙어 가지고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말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그것을 끌어내게 하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게 나한테 있나? 모르는 분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랐던 분들은 이게 나에게 붙어 있었구나, 이 귀신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합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끌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넘어지고 내가 또 거기에 끌어내지 못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내려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같은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와 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의식하고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작은 것의 차이가 결국 큰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자꾸 세상적 방법을 모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그 눌러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